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성령의 열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뭐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그러면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 어떻게 그 사랑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 사랑의 열매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도 말씀들을 들려지고 믿어지고 또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인데,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이 있죠. 19세기의 프랑스의 대문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로도 유명하지요. 빅토르 위고라는 분이 남긴 말로 알려져 있는데, 진짜 명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여자가 엄마가 되면 그렇게 달라질까, 그렇게 강해질 수가 있는가, 정말 남다른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엄마이기 전에는 지나가는 벌레만 봐도 막 기겁을 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되면 어떻게 되죠? 혹여 이 벌레가 우리 아이에게 해가 된다 싶으면 싸나워져요. 그래가지고 막 손바닥으로 때려잡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갈이 달려들어도 물러서지 않고 내 아이를 지키게 되는데, 어쩌면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된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토끼의 경우 얼마나 유순합니까? 어릴 때 저희 집에서 토끼를 키운 적이 있는데 유순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런 토끼가 어느 날 달라지는데, 싸나워지는데 언제죠? 새끼 났을 때. 새끼 나면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유순하던 토끼가 아주 맹수처럼, 아주 그냥 살쾡이처럼 그렇게 싸나워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릴 때 토끼한테 물린 기억이 있어가지고, 토끼 하면 귀여운 게 아니라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토끼만이 아니라 개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모든 동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물고기 중에도 가시고기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것은 모성애보다는 부성애가 특별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고기의 특성은 암컷은 알을 낳고 떠나요. 대개는 애미가 키우잖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만큼은 애미가 알만 낳고 그냥 가버려요. 가출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비, 수컷, 그러니까 아빠 되는 가시고기가 이 알들을 지키게 되는데,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그 알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8일째가 되면 드디어 부화하는데, 그러면 그때 이 아비 고기는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못 먹어서 죽어요. 그 죽은 고기를 이 새끼들이 뜯어먹고, 그러고 나서 이 새끼들이 자라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모성애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부성애를 보여주는 게 가시고기의 특징이다 할 수 있는데, 미물이지만 감동이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때로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보다 낫다 싶을 때가 있는데, 알고 보면 그런 모든 모습들이 모든 생물들에게, 모든 동물들에게 공이 보여지는 그러한 특별한 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처럼 모든 동물들에게,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에게 그런 부성애가 있고 모성애가 있는가 하는데, 우리는 그 대답을 창세기 1장 21절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에 있는 물고기, 하늘의 새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곳에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보여지고 나타나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자기나 그림의 경우 그 작품 속에는 작가의 혼이 담겨지죠. 작가의 생각, 작가의 마음, 또 작가의 재능, 실력, 이게 고스란히 거기에 담겨지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그 작품은 작가의 얼굴이다 또는 아들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모든 피조물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자식같이 되어짐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들 역시 그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게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으심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선함과 사랑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들의 본분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악이고 죄가 되고, 또 그리고 그것이 멸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더욱 높은 차원의 목적과 바람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지으실 때, 특별히 그 가운데서 사람을 지으신 데에는 더욱 높은 차원의 목적과 소원이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과 같이 유독 사람만큼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당신을 닮은 존재로, 당신을 닮게 하시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데, 그것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귀한 특성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다 할 수 있는데, 다음에 세 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철학적 특성이라는 거죠. 인간의 고귀함, 인간의 특별함이 뭐냐?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인생의 최고 가치와 목적을 사유하고 또 추구함에 대한 얘기인데, 인간은 뭐냐? 사유하는 존재라는 거죠. 산다는 게 뭘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걸 고민하는 존재,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런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한 닮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특히 여러분, 기도는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 기도, 또 깊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걸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사모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셨던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기도, 말씀과 기도. 천국 복음 전하셨는데 힘쓰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할 때 잠들었던 베드로를 향해서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하면서
부딪힐 정도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칭찬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도덕적 특성이다. 그것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른 인간만의 고귀함이다, 고상함이다, 위대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본능이라든가 형편이나 상황 이런 거에 따르지 않고 도덕적 가치, 가장 고상한 게 뭐고 참된 게 뭐고 의로운 게 뭐고 선한 게 뭔지 그걸 끊임없이 질문하고 선한 양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 살고자 애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가치인 선, 애, 미, 진, 의,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 고상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가치에 늘 우리가 집중하고 그런 가치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본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선의 근원이 되시고 애의 근원이 되시고 미의 근원 되시고 진의 근원 되시고 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때 행복하고 그렇게 살 때 아름답고, 아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보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룬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 돌봄을 받게 되기 때문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아름다우심으로 진실됨으로 의로움으로 온 피조물을 돌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돌보게 하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세상이 심히 좋았더라는 것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그런 사람을 통해서 더욱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인데, 계명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주신 명령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사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역시 사랑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또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또 자녀들과 교회를, 이 시대를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세워나가는,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의 가장 고귀함이란 뭘까? 신분과 직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비싼 옷 입었다고 그렇게 존귀한 거 아니죠. 그가 얼마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게서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 있는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고귀함이요, 사람으로서의 고귀함이고 존귀함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 특성이다 하는 얘기인데, 유독 사람만이 종교적이다, 그런 얘기죠.
진화론 자들이 말하기를 유인원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원숭이는 종교성이 없어요, 그죠? 유독 사람에게만 종교성이 있고, 그런 종교성은 태고 쪽부터 아주 원시 때부터 그랬음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된지라. 아멘. 따라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자가 됐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는 그런 비밀이 되고 이유가 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되고, 아멘,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신단 말이에요. 당신의 선하심을 이루고 사랑하심을 이루고, 아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되어지고, 아멘, 그로 인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까? 아멘.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까 힘써야 하는데, 만약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반대로 악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삶이 되지만,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악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게 되고 흉악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사울왕이잖아요. 본래 그는 누굽니까? 젊었을 때만 해도 그는 준수하였다. 성경에 사울에 대하여 말할 때 준수하였다, 아름다웠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그는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 그때 베냐민 지파가 아주 미약했거든요. 그 미약한 가운데서 그를 세워 온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방자해지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때부터 악신이 역사하니라. 악신이 역사하고 그가 흉악해지고 부패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들 다 빼앗기잖아요.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종말이에요. 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힘써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리고성의 삭개오, 그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본래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가장 부패하고 또 황폐하게 되었는데, 여리고성에서 손가락질 받는 인생의 대표였잖아요. 그 성의 화근 덩어리야.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구원을 갈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그를 주님께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럴 때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하느냐? 급히 내려와. 따로 급히 내려와서 즐거이 영접하거늘. 할렐루야. 급히 내려오고 즐거이 영접하고. 아멘. 여러분 급히 내려왔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그것을 기뻐했는가 하는 거죠. 주님을 내 집에 모시게 되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고 기뻐하게 되었는가. 즐거이 영접하는 거예요. 억지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즐거이 영접할 때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제까지와는 정반대의 삶을 결단하고 시작하게 되었음에 대한 이 얘기인데, 이에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라. 할렐루야. 놀라운 주님의 칭찬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잖아요. 주님이 그의 결단을 응원하시잖아요. 이후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얼마나 빛나고 향기롭고 아름답게 되었을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 만발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런 역사들 이루게 되셨을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즐거이 영접하게 될 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가장 힘쓰신 일이 뭐예요? 천국 복음 전하신 거잖아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주께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이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즐겁게 영접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위해 주렁주렁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중 하나가 뭐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삶이란 말이죠.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구하고, 아멘, 날마다 경건의 일을 힘쓰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수지 맞는 인생이 되게 하는 그런 복된 일인가. 여러분 이게 바로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의 일을 힘쓰는 것,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당부하는데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엄히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배우자. 그게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고, 그게 바로 수지 맞는 삶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과연 뭐냐? 세 가지다. 첫째, 영생을 주시는 사랑이다. 따라 영생을 주시는 사랑.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느냐? 멸망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참아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생 얻게 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제 아무리 놀라운 지식, 제 아무리 어마어마한 능력, 제 아무리 엄청난 자기 희생,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랑이 뭐냐? 사랑이 없다는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처럼 허무하게 되기 때문인데, 무익하게 되기 때문에, 마치 회칠한 무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는 뭐예요?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견디며 이기며, 할렐루야, 모든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고 멋진 삶을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독생자까지 보내시며 생명 주시길 원하셨느냐? 왜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 주시는 사랑이셨느냐?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생명 안에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세워지고, 그럴 때 그 생명으로 인하여 나타나시는 지식, 또 나타나시는 능력, 나타나시는 축복, 여러분 날마다 그걸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주인공 돼야 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때, 축복의 때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사 종의 형체를 입으셨는데, 심지어는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경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죄된 것에서 구원받았고, 또 세상에 대해 이김이 됐다, 뭐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었는데, 왜 그가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었느냐 하는 비밀이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만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사랑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가 돼야 하고 어떤 헌신이 돼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할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자기 몸을 주심같이 우리도 우리 몸을 주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주님께서 주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축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사랑이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의 의미는 우선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 그런 얘기죠. 우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런 질문의 목적이 뭐다? 꾸짖음이 아니잖아요. 야, 너 그따위야?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사랑, 비록 못났고 부족하고 덜 영그럽고 연약하지만 나는 그거 귀하게 여겨. 여러분, 베드로의 그 아직 덜 익은 사랑,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응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까운 소년 축복하시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합니까?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뻔뻔해도 괜찮다 생각해요. 하나 이래서는 안 돼, 저래서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멘.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비난해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돌막 하나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살잖아요.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주님은 그런, 야, 네까지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리.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열심, 아직 덜 연근 사랑, 그것조차도 주님은 축복하시는데, 그때 여러분 거기에서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랑의 기적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교회를 은혜롭게 하고, 또 우리 이 시대를 복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그러죠.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물론 이렇게 하고도 실패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결국 승리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마음 먹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어떤 형편 상황에서도 내가 결단코 십자가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희망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실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우린 누구냐? 가지라는 거죠. 가지가 열매를 잘 맺는 방법 두 가지. 하나 뭐죠? 줄기에 잘 붙어 있는 것. 따라, 줄기에 잘 붙어 있자.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그죠?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더 친밀해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항상 우리의 주된 관심이 돼야 돼. 열심히 돼야 돼. 아멘. 또 하나는 뭐냐? 돌보심이죠. 농부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악한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열매를 잘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는데, 특히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으로 보시기에 좋더라는 인생이 되고, 아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또 그렇게 칭찬받고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런 축복을 열어가는 머릿돌 디딤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삭개오가 주님을 즐거이 영접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즐거이 따르길 원합니다. 말씀 따르기 원합니다. 성령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소명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 주역이 되시고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